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도 그렇죠. 믿지 않는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이게 영적으로나 아니면 사람 이 보편적인 진리에서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은 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인생은요,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만큼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믿음만큼 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보화를 다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한 꼬마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꼬마아이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한 교회에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꼬마아이도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꼬마아이도 인도를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에 대한 소망, 인도 선교에 대한 그 5살짜리가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어느 날 헌금 봉투에다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아주 삐뚤빼뚤 해갖고 뭐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못 알아듣는지 해서 헌금을 냈어요. 이 꼬마애 5살짜리 애가. 얼마를 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을 냈어요. 10원. 그러니까 1센트죠. 1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환율을 따져보면 1센트가 10원 정도가 되니까 10원을 냈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보다가 그 꼬마아이의 글씨를 읽고 헌금을 한 10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꼬마아이를 참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꼬마아이를 축복하신다. 해서 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해갖고 이 꼬마아이가 쓴 그 헌금 봉투에다가 그 글을 보고 해서 10원에다 해가 그 10원을 토대로 해갖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인도 선교사님한테 뭘 보냈냐면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인도 선교사님한테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그 성경책에다가 이 내용을 적었어요. 이 꼬마아이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인도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교회 목사님이 인도로 여행할 일이 있어서 자기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는데 인도는 그렇죠. 힌두교인들이 많고 불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목사님이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 그 지역에만 이 선교사님이 일하는 그 지역에만 유독 크리스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이 지역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을 들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 마을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한 소년이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건네주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한 꼬마아이가 이런 거죠. 한 꼬마아이가 인도를 위해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기를 원해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고 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2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들고 인도 이 원주민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꼬마아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해서 이 성경책을 보내줬다 이렇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인도의 주민들이 마음이 감동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과 주변에 있는 마을과 그 여러 마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 마을에 퍼져서 20년 동안 지금의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인도에 있는 한 주민이 그 성경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인도에 있는 한 주민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보니까 20년 전에 그 꼬마 아이로 인해서 1센트 헌금을 통해서 냈던 그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의 많은 주민과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센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10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센트가 하나님이 1센트를 쓰시기 시작하면 이 1센트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였죠.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난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5살 꼬마아이의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인도의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조그만 믿음 하나만 갖고 신앙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만약에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셔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거예요? 겨자씨. 점 찍으면 그 점만한 게 겨자씨예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움직이기만 하고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믿음이에요. 75세 때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70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해서 떠나요. 그런 믿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아들, 네 독자, 네 이삭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다 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75세가 돼도 아니면 118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들을 봐도 그래요.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가면 그들의 밥이 될 뿐이다. 우리가 가면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가면 100% 진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달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요, 보는 게 달라요. 믿음이 달라지면, 믿음이 변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자! 그 10명과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울으면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40년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한 명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가.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17살짜리가 골리앗을 쳐요. 어떻게 이겨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나한테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칭찬,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하신, 큰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2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수로보니게 여인. 두 번째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야, 너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보시겠어요? 우리 건강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능력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너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너를 크게 만드시겠다. 네가 식민지의 어떤 포로냐?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는 거야. 다니엘처럼. 사자굴 겁내지 마라. 그걸 내가 이기게 하겠다. 풀무풀 겁내지 마라. 내가 그걸 이기게 하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21절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여기 보면 한 가나안 여자 하나. 근데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첫 번째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 여자가 보여준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여자 하나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 나가나요? 아무나 기도의 자리를 찾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누가 하나님께 나가는가? 그거는 절박한 사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아직까지도 내한테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절박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많이 대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고 아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죽을 병이 걸리면? 기도하죠. 나한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반응에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것은 내 안에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일단 자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반응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반응이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두 번째, 소리 질러.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여자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기. 여러분, 누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까요? 절박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23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렇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시죠 라고 말을 해요. 대충 빨리 치료해 주셔서 빨리 보내십시오. 왜?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여러분, 소리는요 아무나 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내가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절박한 사람만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려서 그래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기서 보면 이 귀신을 뭐라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하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하나 예수님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겠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내 딸 죽고 갔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잃어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겠냐고요. 야,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그래, 하나만 잘 키우자. 하나 둘처럼 키우자. 하나를 둘처럼 키워갖고 잘 키워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놈 키우는 것보다 한 놈 키우는 것이 낫지, 한 놈에게 집중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요 밤새도록 키워요. 밤새도록 찾아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찾아요. 신고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놀이동산을 뒤지면서 그 아이를 찾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딸 아이를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 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내 딸을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이 했던 세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딸이 귀신이 걸렸는데 이 부모의, 이 엄마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큰가? 더 간절하고 절박한가? 아니면 막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그래, 딸 귀신 들린 딸 없다고 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나에게 진짜 절박함이 있는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충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크게 하려면 절박함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 자신을 약간
좀 몰아붙이려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나 자신을 조금 게으르지 않게, 조금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조금은 더 절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절박하게 밀어붙이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조금 더 절박하게 밀어붙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 여러분 편안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를 좀 절박하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총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는데 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좀 고쳐주시고 대충 보내시죠. 그랬더니 24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하나 또 27절 26절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또 이런 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 개 취급을 받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개 취급,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라는 것은 경멸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거든요.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무시를 당하면 우리는 못 참아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시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 반응 대답도 안 하다가 또 말하려고 하면 나는 이 이방인에게는 안 보냈어 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야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줘야지 개에게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동이 더 큰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를 했냐면,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 뭐라 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절하고요, 절하고. 여러분,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행동은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어머니의 고통을 얘기하는 고통을 얘기해요. 예수께 와서 절하고 두 번째 행동 뭐가 있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달라는 요청의 기도였어요.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면 말을 듣지도 않고 야, 난 너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요, 좋아요, 저도 땡 그러게 말겠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랬더니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여자가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옳습니다.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행동을 하시게.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믿음은 무엇을 토양으로 하고 살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커져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주시더라고요.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커져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뭐를 토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해요. 딸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절박하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아 달라는, 예수님이시면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이 자라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성이 되고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마르잖아요. 그럼 믿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커져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져가고 사랑이 커져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소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꿈이 큰 거예요. 꿈이 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리 지 열심이지 그건 진짜 옳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원래 토대가 사랑이 토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토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내 믿음이 커져가요. 내 믿음이 커져가면 뭐가 또 커지냐면 사랑이라는 게 커져가요. 사랑이라는 게 커져가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뭐가 크냐면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소망도 커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꿈을 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데도 야, 귀신 들리는 거 안 되는, 야, 그거 하나님 믿으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은요, 사랑을 크게 만들고 그 사랑이 소망을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절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비난도 이겨나가요. 진짜 믿음은요, 멸시받는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어려운 이 실망스러운 상황도 이겨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게 만들고 또 믿음이라는 건 소망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요셉처럼 내가 팔려갖고 노예로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종종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쓰실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제가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 교회가 막 팀별로 딱 모여서 팀별로 선교를 가고 우리나라 팔도를 넘어서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고 또는 비행기 한 대에 한 300명이 타는데 그 비행기 한 대 전체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해외 선교를 가는 꿈을 꾸고 한 대만이 아니라 그 시간차로 해서 계속 가고 7월달 8월달은 다 선교 가고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아니면 농어촌 선교든 가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해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선교를 떠나는 모습.
그거 보고 있으면 기도하면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겨자씨가 겨자나무를 만들게 되고 누룩이 변해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그게 다 믿음이 사랑을,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와요. 그 여인이 했던 모든 것은 다 뭐였었냐면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절하고 예수님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주여 올수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보신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기까지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리고 마지막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믿음이 커질까? 그건 뭐냐면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확신. 예수님을 믿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소망 있는 인생이 될까? 꿈꾸는 사람이 될까?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자,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28절인데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가? 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지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고,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총 몇 번 나온다? 3번이 나와요, 3번.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2절에 한 번에 나오고 두 번째 25절에도 나오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라는 말이라고. 세 번째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오는 주라는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이 뭐냐면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뭘로 믿었냐면 주인, 통치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해결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보면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뭐가 냐면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크게 보셨어요. 그러더니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절대 확신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커지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여자에게 하셨던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백부장을 향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여자,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자 한 명,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크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여라는 말이 여자여. 이 여자여는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는 여자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오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라는 말.
여자가? 오! 하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야, 대단한데?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호들갑 떨어지는 분이 아니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주무시는 분이셨고, 걸음도 호들짝거리면서 걸으신 적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자요. 오, 여자요.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죠.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나으니라. 드디어 흉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믿음은 요즘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하면 어떤 교회냐면, 야, 그 교회 참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면, 야, 그 청년, 야, 그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예수님도, 우와, 네 믿음은 대단하다. 내 믿음은 크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지금 더위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 무더움이 시작되는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좀 이렇게 다 길들여진 믿음 아닌가? 그냥 굳어있는 믿음 아닌가?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움직여지지 않고 생명조차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다시 돌아봐서 여러분, 첫 번째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절박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박함.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나를 절박하게 좀 몰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일하게 말고 조금은 더 절박하게 몰아가시고. 두 번째,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려놓음.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 푸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하는 좀 이런 내려놓음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면 고쳐주겠다는 절대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여름, 이 뜨거운 여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할 만큼의 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 말고 전 세계를 품는 큰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믿음 말고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야생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